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번갈아 읽으실 터인데 1절과 2절은 구분이 없으므로 제가 다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교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추운 가을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신령한 기름처럼 흐르시고 또 하나님 형통으로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지요? 그분이 은혜로우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여러 사람들, 각양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또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당시에 죄인이라고 질시받던 세리와 창기도 다 그분 앞에 나와서 은혜 입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베푸시는 은혜는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각종 차별이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차별을 다 칸막이를 걷어버리고 누구나 평등하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분이 차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차별하심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은 그분이 공의로 다스리신 분임을 말씀한 것이고 진리는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도무지 차별이 없어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곧 그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그게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는 일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해서 자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곧 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은 그가 멀리 하시고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때만 잠깐 있던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곧 부활할 때에 성도들의 부활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시작은 같이 했지만 그 다음은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시작은 똑같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어요. 그러나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이 뜻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 중요합니다. 엄청난 이적. 하나님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셔서 그걸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하고 엄청난 감격과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받은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어려운 말 쓸 거 없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자, 따라합시다. 천국 가고 싶어서요. 천국 가고 싶어서요. 그것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 천국 가는 것. 애굽에서 나온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별하심.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설게 들리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왜 차별하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차별하시는 택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차별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차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다 쓰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그가 지워버리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누구는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택하심이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행위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세계를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변칙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저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밀어내고 이삭을 세우셨어요. 이 본문에 나왔죠. 그 이삭의 아들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결국은 에서는 밀려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했어요. 목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 이건 매우 목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전 뒤에서 악수할 때에도 제 자신이 그걸 매우 조심하면서 어떤 분한테는 오래 손잡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금방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힘 빼고 행위나 그런 차이가 있을까 봐 저는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말은 목사님이 차별하세요. 들려와요. 목사님이 차별하세요. 근데 차별하면 안 되는 게 목사입니다. 가난한 집 가든지 좀 여유 있는 집 가든지 목사의 마음은 똑같고 그 마음은 자세가 똑같아야 됩니다. 목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귀 쓰시고 누구는 천이 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저와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넌 앞으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뛰고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이 띠뛰고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는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주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을 가리켜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셨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있게 할 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마침내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그는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12제자라 할지라도 각각 그들이 주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은 다 달라서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별하심, 근다고 해서 요한이 최고고 베드로 두 번째란 말은 아니에요. 각각 너는 이런 길을 가라,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그분이 그들의 인생까지도 차별해서 이렇게 영화에서도 감독이 왕으로 역할을 맡긴 사람이 있고 천민으로 맡긴 사람도 있어요. 신하로 맡길 수 있어요. 다 영화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차별하심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차별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세계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도 하나님이 차별하사 각각 다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게 하신 일까지도 차별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남의 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혹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 같이 그 마지막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린 택하심이라고 할 때 꼭 나눠가지고 이건 택하심이고 이건 은혜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가장 친구가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그는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아무나 또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을 수 있죠.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랬어요. 그분의 택하심 자체도 우리가 받은 은혜도 택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일까지 엄청난 일이 했었죠. 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길을 요단강가에서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이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야구에서 감독이 투수를 그만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린 이런 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죠. 그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사람을 보고도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버리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다 생각해요. 단 한 가지도 어쩌다가 된 것이라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또 일하도록 그렇게 그분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보라. 우리 다 같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조금만 뒤에 가심이 있습니다. 다음 책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에 일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아라. 그분의 택하심을 보아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것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아직 나기 전에 그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택했다, 사랑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곧 그분의 차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저런 사람 왜 쓰시나?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은 사람이 많이 있냐? 똑똑한 사람 대부분 다 교회 밖에 있어요. 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교회 밖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택하시는 뜻이 뭘까? 그분이 보시는 기준과 내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택하심을 알고서 그 택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먼저 낳고 능력이 많고 참 똑똑하고 우수해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이 패배하게 하시고 그 당시 큰 제국인 애굽 바로의 군대가 형편없이 이스라엘 무장도 안 한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깨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으신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택하신 사람이 복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택하심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어요. 과거에만 택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택하시고 또 이 다음에도 주오실 때까지 택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택하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권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알고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이신다고 인정해서 순종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그러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8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천사를 접대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손님,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드디어 천사를 대접한 일을 했다. 이렇게 봐야 그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때로는 이런 일을 부탁할 때 목사 말이지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영리하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일치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할 때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건 제 자신이 받을 영광은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목사를 선대한 것 참 감사해요. 그건 내가 마땅히 받을 대우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 주님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이 순종하게 하신 줄로 알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선택,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훈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기준은 뭐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누가 자기의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이 계속되다가 그분의 마지막 택하심이 뭔가?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더 이상 선택이 필요 없는 그때, 그게 바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누시고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나누시는 최후의 심판, 그분의 택하심의 마지막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계속 그분이 택하신 일에 우리가 항상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끝까지 택하신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택하시고 택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이 그 앞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하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고 그분의 도심을 사모하여 어린 나이, 진리 앞에서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것이 진정 감사해서 우리 주 예수 앞에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그분이 고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고르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눈에 들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시선을 옮기시지 않도록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생활 잘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갈 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영혼을 그분이 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마지막까지 언제나 주님이 택하신 사람 꼭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